네, 오늘 읽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수님, 이제는 주님의 차례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큰 목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오 주님, 제게는 다만 주님을 더욱더 열렬히 사랑하는 은총만을 주십시오. 이것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픔의 길도 좋고 기쁨의 길도 좋습니다. 저는 제 생애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에게 떠나라고 하시면 저는 떠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제게 머무르라고 하시면 저는 머물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로 또는 저런 일로 무슨 고통을 당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 저희 예수님, 만일 제가 떠난다면 제가 무슨 고통을 당하고 견뎌야 할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잘 알면서 동의했고 저는 이미 이것을 저희 의지의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잔이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뒤로 돌아가셔 머물라고 하시면 속으로는 서둘러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시키시는 대로 머물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충동과 긴박감들을 제 영혼 안에 그대로 두시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이 내적 고뇌 속에 버려두신다고 해도 오 하느님, 저는 이것을 제 완전한 의지에서 비롯된 동의로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복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제가 머문다면 저희 하느님, 저는 주님의 자비 속에 숨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인간의 눈도 저를 볼 수 없도록 아주 깊이 숨어야 할 것입니다. 제 일생 동안 저는 감추어진 불이 가득히 들어있는 향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 살아계신 성체시여, 전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작은 희생들이 주님께 대한 제 사랑의 불길을 지펴준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묵과 비밀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수도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오단 기도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내가 총장 수녀에게 말했을 때 총장은 현재로서는 인간을 받지 않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할 수 없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수녀는 그 기도물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말했다. 혹시 조배를 하는 동안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두고 봅시다. 소포코 신부님이 이 기도물을 넣은 소책전을 출판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 수도회가 이 기도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이미 그 무한한 자비를 체험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에게서 찬비를 받고 있다.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하는 것을 나는 벌써 이 지상에서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분의 한없는 선하심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영혼들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이 오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그들이 죽을 때에 내 자비가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이다. 오 저 예수님,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자비와 사랑의 깊은 세계를 열어줄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오 저희 사랑관이신 예수님, 저희 모든 기도와 행동에 주님 자비 인장이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1936년 11월 18일, 오늘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많이 아프기 때문에 성체강복 전에 모든 기도를 바치도록 노리겠다. 그래서 성체강복 후에 나는 곧장 침실로 간다. 그러나 내가 침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갑자기 내가 앤 수녀의 침대로 가봐야 한다는 것을 내적 영감을 통해 깨달았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즉시 나는 그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앤 수녀는 내게 말했다. 오 수녀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의 목소리는 하도 작아서 거의 알아듣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녀님, 제게 레몬을 넣은 차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저는 지독히 목이 마르지만 몸이 너무나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는 실제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열도 아주 높았다.
나는 그를 좀 더 편하게 해주었고 그런 내가 가져다 준 차 한 잔으로 메마른 목을 좀 죽일 수 있었다.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 영혼을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감싸주었다. 나는 내적 영감에 크게 유의하고 그 영감들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것과 하나의 은총에 충실하면 다른 은총들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1936년 11월 19일 오늘 미사 시간에 주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 안심하여라. 나는 네가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무척 기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라지시고 영성체를 할 시간이 되었다. 영성체 후에 나는 갑자기 성찬의 방과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았다. 나는 가장 거룩한 성체 성사가 여겨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고 나는 그분의 크나큰 의미하심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지도 알게 되었다. 내게 그분의 의미하심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미상한 빛전 또한 무엇이 내 영혼 속에 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깊이를 내가 알게 해주셨고 또한 당신께서 나도 당신과 똑같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나를 응시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느꼈다. 이것이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서 나의 특징들과 나의 초인적인 노력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덕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초인적인 덕행을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만이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인 것이다. 저희 예수님, 제가 기록한 것은 다만 제가 저희 영혼 안에서 깨우친 깨달음의 한낱 흐릿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록하기 위해서는 그 진실한 모습을 표현할 수 없고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처음으로 체험했던 것은 다음과 같다. 14서원 후의 어느 날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큰 광채를 보았는데 그 광채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빗줄기들이 나를 완전히 감싼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는 손발 그리고 옆구리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가시관의 통증도 아주 심하게 느꼈다. 나는 금요일 미사 시간 동안에 이런 고통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이런 일이 몇 주 동안 금요일마다 반복되었다. 그 후로는 지금까지 나는 아무런 고통도 체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라는 것은 금년의 9월 말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을 앓게 된 이후 어느 금요일 미사 중에 날카로운 통증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래로 이와 같은 통증은 매주 금요일과 내가 은총의 상태에 있지 않은 영혼을 만날 때 반복되었다. 통증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체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나 무서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은총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이 통증에는 아무런 외적인 증상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영혼들을 위하여.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자비신심의 4가지 형태들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기에서 바울사 성녀에게 이것을 네가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명들, 그러니까 자비신심의 새로운 형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공동체로 넘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각 개개인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자비로운 말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자비로운 그 행위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또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나은 방법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4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입는,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자비의 신심의 네 가지 형태들을 왜 파우스다 승리를 통해서 전해주셨을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오실 때까지,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새로운 신심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신심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형태들을 보면은 마지막 신심이라는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영혼에게 있어서 오롯이 남아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사 성령에게 정의의 날이 오기 전에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낸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전파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이것이 바울사 성령뿐 아니고 자비의 신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 전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예외 없이 주어져 있는 의무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학벌도 상관이 없고 재물의 유무도 뭐 많고 적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껴있는 아이들이라면, 또 어른들이라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이 시기에 이러한 때에 이웃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소명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유무만을 가지고서 심판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소명으로 받아 있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전파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자신들에게 묻겠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바울사 성령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사 성령에게 그 말씀하셨던 걸 기억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네가 자비롭지 못한 행위나 또 네가 자비를 전파하지 못해서 잘못된 영혼이 있다면 심판 때의 마지막 때에 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새삼스럽게 이 밤에 떠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웃에게 보이지 않는 표식으로서 상대방이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행해놓고 나서 너 하나님 자비 입었냐 안 입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죠. 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자비의 바다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비의 신심의 형태들을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자비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이러면은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이걸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빛 나오는 예수님 그거 알아요. 뭘 알아 알기는. 이 상권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들이 그냥 안다는 것으로 그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자매 예수님 아십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시면 예, 한번 봤어요, 한번 들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야기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지만 말은 건네보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신부들이 됐든 아니면 수녀님들이 됐든 수녀들이 됐든 만나서 얘기할 때 그래요. 조금만 꼬투리만 있으면 얘기를 해주긴 합니다. 바다 성녀라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자비신심의 네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만. 그래서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나 그 자비기도 알아요.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상권이 있어요. 더 이상 들으려고 안 한다. 상권이 무슨 가족 사진이라서 붙여놓으면 끝인가? 자비기도를 바치고 있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비기도 유래나 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줄 필요도 없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문 집에 있고 자비기도 바칠 줄 알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후 3시 기도는 또 자비 추기는 이 네 가지 형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네 가지를 다 충실하게 지키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 신심의 네 가지 형태에 각 형태마다 주어져 있는 은총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취사선택해서 이것만 하고 저걸 하고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적절하게 이 신심의 형태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총이니까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자비 5단 기도를 여러 영혼들에서 바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비의 5단 기도에서 은총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손에 받아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 기도 5단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주어져 있는 은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약속 부분이죠. 하나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를 바치는 영혼들이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가? 첫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자꾸 내세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마치 이 땅에서는 아무 때나 해도 천국에 가서 잘 살면 되는 것 같이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는 뭔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위로 삼아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그래 천국에 가서 다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복은 저쪽 곳에서도 못 누려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꿇 앉아서 기도하고 은총을 청하고 우리 자신들 회개하는데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설프게 살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니 자기 노력이나 자기 희생이나 그런 것들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자기 위안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그 사람이 천당 가겠나? 하느님 뭐 자비롭다 하니까 어떻게 안 되겠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우리 자신을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 죽이시오. 이럴 사람이 있나?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손을 부딪히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포기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 나약성을 좀 더 드러내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런데 자, 빨리 뛰세요라고 뒤에서 막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옆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보폭을 맞춰준다든지 부축을 해준다든지 천천히 가준다든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고 힘이 들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 응?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녀님들에게, 신부님들에게 제가 요즘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렇습니다. 고해수 안에서 도움을 청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돼서 일어서야 돼요. 나는 다리가 불편하고 빨리 걷지를 못하니까 안 가겠다? 안 되죠.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자비를 입어야만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일기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은 내적인 것뿐 아니고 외적으로도 표현,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체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바울사성에 대해서 한정된 체험일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비 체험에 하나님 자비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은 내적인 것에서 거치고 있다면 이제 외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10배, 20배. 자비 기도도 100단, 200단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세시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일기에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건너뛰면 읽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이다. 두 번째로 특히 그들이 죽을 때에 내 자비가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이다 라는 말이 뭐예요? 일평생을 돌봐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틀리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탓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왜 약간 못 보다는 거야?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시간이 있니 없니?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자비기도 5단계들을 바치는 영혼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특히 죽을 때에 그들을 품에 안아줄 것입니다 하는 이것이 주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이게. 그래서 자비 5단계도 가르칠 때는 약속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염려스러워서 더 덧붙인 것은 자비기도 많이 바치면 죽을 때에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지금 오늘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고 했다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내적 영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영감에 충실할 것, 그 다음에 내적 영감에 충실할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영감이나 내적 영감, 내적인 데서 오는 영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팍 자기 생각을 안 했어요, 머리로. 그런데 뭔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뭔가 확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내적 영감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죠. 이 단계를 좀 지나면은 은총이 협력하는 것. 그것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못 알아듣더라도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쭉 시간을 내서 비전하듯이 쫙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들을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하튼 내적 영감에 충실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가? 내적 영감, 성령의 영감. 나는 뭐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또 어떤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할 때 오늘 바울상 성령의 일기에 분명히 드러나요. 자, 첫째는 내적 영감은 머리로 생각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상 성령은 어떤 부분을 내적 영감을 아주 예시로서 표현해주고 있느냐? 석재 강북에 침실로 가는데 갑자기 N 수녀, 이름은 써놓진 않았어요. N 수녀라고 하는 한 수녀님이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이 나면서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오늘 찾아오는 것도, 이거는 어둠이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불안해진다든지, 머리로 생각을 안 했는데도 뭔가 두근거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쩌지? 하는 걱정거리가 갑자기 들어와 버릴 때, 이럴 때는 어둠이 같이 활동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장난치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속으로. 왜냐면은 성령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을 유사하게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파악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은 이제 길을 따라가 봅시다. 어떤 것을 성령의 영감이라 한다. 성령의 영감을 보니까 바울사 성령은 이 아픈 소년을 문득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무시 안 해요. 실행을 하죠.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실행할 기회가 생겨버렸죠. 실행할 기회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주었다. 자, 결과가 나오죠. 그 일의 끝에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감싸줄 때 그때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적 영감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적 영감은 크게 유의하고 그 영감들을 충실히 따라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의 은총에 충실하면 다른 은총들이 뒤따라온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일에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내가 오늘 뉴스를 막 보고 있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부분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저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팍 느껴서 미사를 좀 드려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한 차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5명이 다 죽은 거죠. 우연찮게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짤막짤막하게만 봅니다. 딱 보는데 그 대목이 탁 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불쌍한 이들 걔들이 뭔지 몰라요. 잘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죄가 많았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소시 많은 부분들에서 훅 이렇게 와닿는데 감정적인 게 아니고 아이고 불쌍하다 어쨌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와닿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반응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총이 뒤따라와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무의식 중에 넘어간 부분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내적 영감은 성령께서 주는 내적 영감은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동시에 그 결과는 자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결과가 나와요. 그럼 잘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유 없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나 하면 즉시로 성수를 뿌리거나 고발을 하거나 자비기도를 바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방 표가 납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든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체험들이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체험이 없는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다들 가지고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를 몰랐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지나쳐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서 좀 더 혹은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예민해지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짧게 세 번째로는 하느님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하느님은 과정을 보시네요. 어떤 일들의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죠. 내 만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순간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떨어지지라고 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질 않아요. 그 결과가 내한테 만족스러우지 못하고 어쩌면 조금 더 부족하고 섭섭하게 느끼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고 나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과 덕행이 하느님을 마음속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 말을 제가 한번 적어놨는데 우리의 노력과 덕행, 그 과정, 의지적으로 하는 그 과정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자꾸 일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일치니 무슨 하느님과의 일치니 내적인 일치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들, 내적 영감에 충실하고 그리고 내가 실행해야 될 자비의 일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기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
이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다.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복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또 꼭 필요한 은총들이니까 또 그것에 내가 더 열심히 살 것을 또 결심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까 얘기했죠. 허약했다면 허약하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허약할 수 있어요. 본인이 허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시간에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